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여리고성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내 보이시는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런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싸움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실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손에 칼을 쥐고 땀 흘려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쟁취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이든지, 우리가 수고하여 애써서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이든지,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을 싸워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속한 이 싸움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에 속한 싸움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눕고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경우의 수들을 다 셈하여서 계산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방비해서 우리의 노력을 다하여서 인생의 어떤 성공과 성취를 누린다라고 하여도, 만약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의 그 지점에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을 분별하고 다시 그 분별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다시 일어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의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이성을 취하였습니다.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 후에 아이성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의 승리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여호와의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를 가나안의 왕들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그들이 연합해서 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함께 합심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을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히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히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한 성읍에 속해 있는 그런 기브온 족속들, 그 한 성읍의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9장 17절에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여러 성읍의 사람들이, 이 기브온 족속에 속해 있는 여러 성읍의 사람들이 가나안 왕들이 일어나서 함께
합심으로 일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그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 속한 여러 성읍이 일어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이 반응이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있는 가나안의 여러 지파들, 그런 족속들, 그 가나안의 왕들이 오늘 본문 9장 이후에 10장에 보면 기브온을 뺀 나머지 이 남방 5왕이 일어나서 기브온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방의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북방의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남방의 왕들도 북방의 왕들도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지금 기브온 족속에 속한 여러 성읍들, 기브온 족속만 지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 보시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기브온에 속한 이 여러 성읍들만 지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남방의 왕들이나 북방의 왕들이나 지금 다 연합해서 전심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들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브온 족속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여호수아의 전반부에서 어떤 이의 반응과 같은 것입니까? 바로 기생 라합의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 광야의 험난한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격해 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왕들은, 여리고 왕은 간담이 서늘해서 다 녹아내렸지만 그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정탐꾼을 살려주었던 기생 라합이 붉은 줄을 달아내려서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었던, 그래서 정탐꾼들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이 약속을 받고 그 헤세드의 긍휼에 약속을 받고 그 심판에서 건짐받은 것과 같이 지금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의 왕들의 반응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이 구원의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은혜를 덧입는 방법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뿐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친을 맺는 과정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지금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행한 일을 보면 4절부터 보시면 꾀를 내어 이들이 꾀를 냈습니다. 멀리서 온 사신인 것처럼 꾸며서 속였는데 그들의 행색은 헤어진 전대와 낡은 포도주 부대를 메고 다 떨어진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때 이스라엘을 지금 속여서까지 화친을 맺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또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속이고서 지금 약속을 맺은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또다시 라합을 바라볼 때도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거짓으로 그 정탐꾼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숨겨두었던 것을 또 윤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경향성으로 오늘 본문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을 꾀를 내어서 속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브온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꾀를 내어 속였지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약속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의 언약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긍휼과 헤세드의 언약 안에 속한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들의 그 꾀를 낸 관계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힘센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모세는 명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는 어떤 화친 조약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성읍과 전쟁을 벌여서 그 성읍을 치기 이전에 먼저는 그 성읍에 대해서 화평을 선언하고 또 그 성읍이 화평하기를 화답하고 성문을 열면 화친 조약을 맺고 그 성 주민들은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을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평을 선언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읍들은 어떤 성읍이냐면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 이 민족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고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멀리 있는 성읍들, 그것이 이 민족에 속하지 않은 멀리 있는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겠습니까?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벌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인데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하지 않은 멀리 있는 성읍을 칠 때는 화평을 선언하고 그들이 성문을 열고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하면 조공을 바치고 같이 함께 화친 조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기브온 족속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자 그들이 먼저 화친 조약을 청할 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그들은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히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먼 곳에서부터 지금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증거로
낡은 옷과 찢어진 가죽 부대를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우리와 화친을 맺읍시다.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했는지를 그들은 알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그들은 깨닫고 화친을 청합니다. 기브온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먼저 화친을 청하는 기브온 족속들과 달리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 우리가 의아한 것은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명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신 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반응이 의아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지도력을 위임할 때 그는 제사장 앞에 서고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위임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판단력, 자신에게서 나온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판단의 근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자신들에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기브온 족속들의 눈에 보이는 행색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지금 그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고 또 기브온 족속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 듣고 만져지고 그들이 경험되는 오감에 의해서 그들이 인지하는 그들의 지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지금 이 사안을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지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투성이인 그런 모순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릴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 우리의 삶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헤아려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가 가진 지식에 의존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에 의존합니다. 내가 보고 듣고 내가 느끼는, 내가 판단하는 내 지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까?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진 것, 나에게서 나오는 것을 의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판단자일 뿐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어리석은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판단 근거, 우리의 이성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였을 때 마치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나에게서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판단자가 되어서 나 스스로 주권자가 되어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나에게서 나온 선의 기준, 악의 기준은 다 왜곡되고 그릇된 것입니다. 거짓된 것입니다. 이성의 빛, 경험의 빛,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오직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고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진리의 빛으로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시며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속였고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맺어진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화친 조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발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비록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릇된 판단으로 이 화친을 맺은 것이지만, 그 언약에 속하게 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시며 약속하신 바대로 신실하게 그 기브온을 지키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하고 화친을 맺은 것을 두려워하면서 약속을 이제 이행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조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은 것이, 성경은 오늘 본문의 우리 서두에 이 일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 후에 일어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징벌한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율법의 선포를,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합니다.
큰 돌비에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의 율법을 거기에 기록하고 율법을 지켰을 때 찾아오게 되는 순종할 때 따라오는 복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저주를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의 자리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복한 이후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율법의 말씀을 어겼을 때 또다시 실패가 찾아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이 다시 겸비하여서 다시 아이성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취하였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거듭 확인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범하게 됐을 때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 일 후에 이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이 일 후에 이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렇다면 이 화친 조약은 유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약을 깰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화친 조약 이후에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다윗 시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기근이 3년 동안 찾아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3년 동안의 이 극심한 기근의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물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맺었던 이 조약을 깨고 이전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3년 동안의 기근, 그 원인을 알게 되자 다윗이 기브온 족속들에게 너희를 위해 어떻게 행해서 속죄하는 것이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구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후손 7을 잡아서 처형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때 사울의 후손 7을 잡아서 매달아 죽였을 때 그 징계가 다 해소됐을 때 기근이 멈춥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치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여리고 성읍을 저주하면서 이 성문을 다시 닫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일이 500년 뒤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재건하려고 할 때 그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거짓으로 맺고 있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으면서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나무를 패는 자들 그리고 물 깃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이 대목조차도 사실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취된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9장에 가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 수치를 드러낼 때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서 허물을 가리지 않았던 함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의 그 후손들,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이 히위 자손들,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이 응답되어서 오늘 본문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기브온 족속들에게 응하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일하는 기브온 족속들이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서 보면 기브온 족속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었냐면, 기브온 족속은 다윗 시대에 기브온 족속들이 성전을 수종드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은 기브온 성읍 위에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보에,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에 기브온 족속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됐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족속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응하여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과 같은 자들이 되었지만,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들을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택함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듭거듭 경험하게 되는 세상의 경험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까지 내가 그토록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었던, 심지어는 그것이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이에게까지 변함없는 신실함을 발견할 수 없고, 심지어는 배반과 또 수치와 또 우리를 속이는 일들을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경험 안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신실함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 안에서 내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은 얼마든지 그 말 한 발을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돌비에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저주받을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처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서 진멸받아 마땅한 가나안의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마땅한 그런 우리들이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약속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다시 일어설지 못할 것 같은 실패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곤궁한 삶의 자리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살아계신 주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심령 속에 내 판단 근거를 가지고 어리석은 나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였던 그런 수치의 자리,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제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에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지금도 찾기까지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 가나안의 진멸의 자리에 멸망당에 마땅하나 주님께서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친백성,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